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최근에 제자 만들기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될까? 생각해보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또 되게 짧거든요. 한 달 한 달이 너무 빠르게 가고 있고, 저도 제가 이 나이가 될지 몰랐는데 금세 참 이렇게 됐다는 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보니 한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다 가야 될까?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뭐 이 답은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민들을 하면서 이게 뭐 평생 해야 될 고민이겠죠. 뭐 한두 번 하고 말 고민은 아니겠지만 평생 해 나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부분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성숙해져야죠. 한국 교회가 성숙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숙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성도들이 성숙해져야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숙해져야 된다. 세상은 슈퍼스타를 원하지만 어떤 영웅을 원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영웅은 필요 없습니다. 슈퍼스타도 필요 없고요. 어느 특정 어떤 능력자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성숙하고 변화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장해야 된다. 예. 세상은 상위 몇 프로만 끌고 간다고 하지만 학원도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변화를 이뤄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어느 몇 사람으로 움직이는 교회 말고요. 모두가 움직이는 교회. 모두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목사만 움직이는 교회 말고요. 어떤 직분자만 움직이는 교회 말고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싹 다 같이 함께 성장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것은 저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시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 뜻은 주님이 주신 소원함은 반드시 또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주님 뜻이라고 봅니다. 저의 이런 생각들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저는 주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면요. 저를 보니까 한계가 지어지더라고요. 아 이거밖에 안 돼. 안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두려움도 오죠. 근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거든요.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내 삶을 주님께 그냥 드려버리는 게 훨씬 이익이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던지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마귀는요. 제가 가만 보니까 한순간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충만하던 마음들이 뭐 하나 딱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순간 그냥 낙심될 수 있는 게 우리의 그 간교한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더라도 무기력해지지 마세요. 무기력해지면 그 무기력이 또 하나의 두려움의 모습이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사람 성숙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내가 먼저 성숙해야 되겠다. 나라도 성숙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성숙한 우리 교회는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시고 환경을 열어가시고 그렇게 만들어갈 거라고 하나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더 순조롭게 이끌어 가시겠죠. 지금 세상이 뭐 어지럽고 경제가 어렵다고
몇십 년 전부터 늘 경제는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뭐 뻔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왜 깨어 있어야 하냐면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충만해도 내일 혼미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땅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육체의 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과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요, 위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땅의 것을 볼 것인가, 위의 것을 볼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죠. 예, 잠깐 있다 가는 사람들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청지기로의 삶을 살다 가는 것이고, 그림자의 인생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림자. 진짜 안에 우리 본향집은 하늘에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땅의 것이 크게 보입니다. 위의 것은 아직 나한테 안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피복음 안에서 포인트가 그거예요. 위의 것이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 필요가 없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너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렇죠. 살리심을 받은 존재,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찾으라라고 그랬죠. 이미 주어진 위의 것들을 여러분이 잘 찾아내셔서 여러분이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닥쳐올 때 정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도대체 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뭔가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참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막 또 앞서 나가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편안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돈이 많다고 편안하고, 뭐가 뭐 건강하다고 편안하고가 아니라요.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처럼 있다 가기 때문에 나그네는 편안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본향집을 떠나와 있기 때문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고생스럽게 살다 가는 게 맞아요. 아버지가 옆에 없는데 어떻게 편안합니까? 아버지 떠나면 고생이죠.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공고하게 하셔서 성장하는 계기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놓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저는 시간들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장해요. 문제가 있을 때 성장하지, 문제 없을 때는 절대 성장하지 않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어려움을 있을 때 그 문제를 산을 하나 뛰어넘고 나면 이만큼 성장해 있고, 애들이 아프고 나면 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산 같은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그때 내가 성장하는 거 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태도가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해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 내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그 태도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공한 자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렇죠?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는 신앙의 훈련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그러면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을 오늘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믿기만 하라 지난주에 하면서 믿음 시리즈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파워풀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시록 다시 본문 19장 1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지금 계시록이니까 지금 예수님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요? 하늘에 계세요, 지금. 하늘에 계신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피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뿌렸다라는 것을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피에 담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게 dipped in blood.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딥이 담그다잖아요? 이미 담가졌다. 피에 담가졌다.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더 담갔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킹제임스 흥정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 같이 읽어볼까요? 피에 담근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쉬운 성경에 보니까 피에 적신 옷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에 담겨졌다. 그러니까 피뿌린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뿌린 그러면 우리가 뭔가 뿌려졌다 뭐 이런 느낌인데 한국말은 여기에 뭐라고요? 피에 옷이 푹 담겨졌다는 거예요. 롭은 예복, 관복이라는 뜻이고 밑에 뭐 이것도 뭐 옷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상관없고요. 예, 뒤에 이제 있는 뜻이 뭐다? 다 이렇게 담궈져 있다. 피에 담궈져 있다는 뜻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피는 누구 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피 맞아요? 예, 예수님 피? 예, 예수님 피죠. 동물 피도 아니고 다른 사람 피도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 피인데 이 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예, 하늘에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럼 천국에 예수님의 지금 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인정? 예, 인정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이 피가 천국에 있냐고요? 피가 어떻게 천국에 있을까요? 자, 뭐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가지고 가셨겠죠. 자, 그 얘기를 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뭐 막무가내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다 찾아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 피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승천하실 때 가지고 가셨다라고밖에 우리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 지금 이 성소는 뭐예요? 첫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첫 언약을 다른 말로 옛 언약,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 첫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해요. 구약.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성소가 있었다. 성소, 성막, 성소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근데 11절을 한번 봐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은 성막은 손으로 지은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것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이 땅에 실제로 거하는 그 성소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이 땅의 성소가 아닌 뭐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에 속한 것은 이 땅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땅에 창조되어진 성소 말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게 있대요. 아는 더 크고 뭔가 온전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뭘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성소는 눈에 보이는 성소일까요? 보이지 않는 성소일까요? 보이지 않는 11절 방금 전에 읽었던, 예, 크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송아지나 소와 염소나 송아지 피, 그러니까 이런 동물 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들어간 곳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근데 설명이 여러분 확 와닿습니까? 잘 안 와닿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이게 읽어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한 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거는 진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거는 모형이라고 지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진짜가 있는데 이 땅에 그것에 대한 모양이 이 땅에 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뭘로요?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서 하늘에 있는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이런 것들이 뭐야? 동물의 피나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된대요. 그게 뭐죠?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 봤죠. 근데 하늘에 있는 진짜는요. 그런 정결케 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 더 좋은 제물로 해야만 한다. 하늘의 것은 어떤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동물로 정결케 하는 그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무언가의 그림자. 무언가 참것이 있다라는 거죠. 진짜 성소의 그림자가 이 땅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그림자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진짜 성소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리고 그것의 모형으로 이 땅에 지어진 거예요. 이 얘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나와 있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대요. 그러면서 뭔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뭐 이렇게 몇 기붓으로 다 지으라고 한 것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본을 떠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진짜 성소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지금 확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4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 인간이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셨대요? 하늘에 들어갔대요.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대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어떻게?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렸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여러분 쭉 읽어보면 레위기랑 같이 연결해서 히브리서는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것을 알아야, 제사법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결국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려면 이 땅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가셨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하늘에 있는 성소가 있으니까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게. 그때 보혈을 가지고 올라가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거기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속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하신 성소에서 완전히 영원한 속죄는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로 그때 마무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셨을까? 그거를 보자고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큰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지금 세 개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승천하신이라는 거를 할 때 여러분 승천 그러면 뭐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 5가지 중에 몇 번째예요? 4번째인가요? 네, 그렇죠. 4번째. 그럼 순서대로 해봅시다.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야죠. 예수님의 구속 5가지 뭐예요? 첫 번째가 십자가. 그 다음 뭐예요? 장사됨. 그 다음에요. 부활. 그 다음에요. 승천. 그 다음에, 예, 성령 강림. 예, 아직 재림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요. 구속사역. 예, 이거는 머릿속에 여러분 놓고 계세요. 십자가, 장사됨,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5가지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거든요. 이제 그 구속사역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어느 하늘이죠?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어디 하늘이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볼게요, 말씀을.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늘을 한번 보자고요. 무슨 일이 있어? 올라갈 때 피를 갖고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에베소서 우리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탄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 중에 첫 번째 하늘이에요? 이 스카이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여러분 영어로 제가 써놨잖아요. 뭐예요? 에어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에어 보여요? 안 보이는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이라고요. 우리 거에는 이제 공중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어디예요? 우리가 보이는 스카이, 눈에 보이는 비행기 다니는 하늘, 그 다음 하늘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하늘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셋째 하늘까지 예수님이 그 피를 갖고 올라가면서 둘째 하늘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을 때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니까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 통과해 나가면서 뭔가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갔겠죠. 한번 봅시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보니까 양해하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여기서 다시 승천하신 이를 보니까 passed into the heavens라고 되어 있어요. heavens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들이란 뜻이에요. 하늘들.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이 몇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 있다라는 거죠. 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어디 있어? 아니요,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째 하늘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공중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마귀가 세력을 잡고 있는 두 번째 하늘이 있고요. 셋째 하늘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자, 패스트드, 이게 과거형이죠. 지나갔는데 통과했죠. 패스, 우리잖아. 패스 할 때. 통과했는데 인투가 뭐예요? 그 안으로 오라는 뜻이에요. 인투, 그 안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를 이제 셋째 하늘로 지나갈 때 둘째 하늘을 돌아서 간 게 아니라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있는 곳으로? 사탄 마귀가 있는 곳으로 지나서 들어가셨다. 자, 누가복음 24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퀴즈. 여기에 나온 하늘은 몇 번째 하늘일까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첫 번째? 세 번째?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첫 번째지. 이 하늘은 스카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하늘 첫 번째. 그러니까 첫째 하늘, 물리적인 하늘이에요.
어떻게 보였을지 막. 그러니까 이 갈릴리사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어딜 쳐다봐. 다시 오실 거야 이 모습 이대로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사람들 눈에는 첫 번째 하늘까지 보이는 거죠. 올라간 게. 지금 첫 번째 하늘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곳, 거기가 둘째 하늘이었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죠? 사도 바울이 내가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근데 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뭔가 영이 훅 올라갔든지 올라갔나 봐요. 근데 내가 몸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어디 갔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나 봐요. 자, 이게 셋째 하늘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하늘들이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 주님이 뭐를 가지고 가셨다고요? 피를 가지고, 당신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가셨어요. 자, 그래야 이 하늘에 있는 장막에 뭐를 뿌릴 수 있으니까? 피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자기의 피로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 하늘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늘에 있고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왜요? 왜 이렇게 역사하고, 아직 하늘에 피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오신대잖아요. 피에 적신 옷을.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하늘에 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입고 오신 옷은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오신다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19장 13절에 보세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피에 담근 옷. 피 푹 적셔가지고 빨갛게 된 옷을 입고 오시나 봐요. 자, 그러면 이 피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피가 어떤 일을 하느냐?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피는 무엇을 사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데, 그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레위기 17장 11절도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이 레위기에서는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데요. 피가 죄를 속하는데, 동물의 피는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죄지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요, 영원한 속죄.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또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무엇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뭐 피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누구를 말하죠?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어디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에어에 있는 애들이죠. 근데 이들을 무력화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 뭡니까? 예, 십자가로, 예수 피로. 그죠? 십자가가 예수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셨다, 이겼다,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을 알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악한 영들을 이기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게 뭘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이길 때 뭘로 사용했다고요? 보혈로, 그분의 피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피를 무기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층천, 둘째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제압을 하실 때 뭘로요? 그분이 갖고 계신 보혈로 제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가야죠. 왜? 2층 천을 지나갈 때 거기서 그 피로 사단 마귀를 세력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둘째 하늘을 통과해 가실 때 패스트 인투 할 때 그 둘째 하늘을 통과해 가실 때 그때 그 보혈을 풀 거기다가 뿌리셔서 보혈로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2층 천은 둘째 하늘은 영적인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떠돌고 있는 그 하늘에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로 가셔서 어디로 들어가셨다고요? 성소에 들어가셨죠. 영원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으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 보혈이 지금도 하늘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보혈은 하늘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보혈의 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셔요? 그쵸?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라고요? 하늘이에요, 하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그냥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거라니까. 우리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위치는 여기가 아니라고요. 자, 근거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6절,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여러분의 위치요. 뭐라고요? 하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이 누구의 위치라고요? 네, 여러분의 위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우리는 내 영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누구를요? 예수 믿는 자들을 나를 앉히셔가지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딱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앉게 된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은 사탄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혈로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오늘은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수 피에 대한 능력을 사용하시라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보혈로 마귀 사탄을 이겼다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사탄 마귀를 이겼는데 우리가 이 현실에 이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겼다고 하는데 때로는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내 삶도 때로는 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 보혈.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한국 교회가 뭔가 마귀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혈로 이기셨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고요. 주님의 보혈이 이 십자가의 보혈이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암담한 시기 혹은 우리 인생의 암담한 시기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더욱 붙잡고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보혈이라고요. 네,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시면 돼요. 이건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원리. 보혈로 이깁니다. 보혈이 이기게 합니다. 예수 피가 이기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원리입니다. 예수 피가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 자, 그 보혈을 우리가 그러니까 의지하고 붙잡을 때 이 세상은 악한 영을
약한 영들을 우리를 이기게 하거나 지배당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 피를 의지하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하거나 우리를 지배하려고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거 의지하고 내가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누가 끼어들어와요? 예, 사탄 마귀에게 공식적으로 나를 지배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겼는데 왜 마귀가 나를 괴롭혀?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 마귀를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 예, 보혈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정체성을 혼돈시켜 놓는 거라든지 생각을 살짝 건드려서 두려움을 준다든지 그 정도 하는 건데, 우리가 두려움 하나 딱 들어오면 아까 그랬잖아. 동변의 양명처럼 그냥 확 낙심해버리고 확 좌절해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그만하자 막 이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보혈에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다. 어떻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여러분이 믿을 때, 예수 피로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그냥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가서요. 4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아멘.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동정하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할 수 있어요. 다 이겼고 승리하고 다 주님이 주셨지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혼의 영역이 있고, 몸도 아직 우리가 부활체 몸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예수님도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연약해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도. 그런데 이 연약함을 동정 안 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시나요? 그죠? 발견하죠. 저도 많이 발견합니다. 발견하거나 혹은 넘어질 때도 있죠. 예, 우리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내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 정말 이건 너무한다 싶은 연약함이 발견될 때, 아니 혹은 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짓거나 연약하거나 넘어졌을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왜요? 방금 전에 봤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이 발견됐으면, 아,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께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동정해 주는 거 여러분 동정하지 마! 싫죠? 사람이 동정하는 건 싫지만 우리 주님이 동정하는 건 얼마든지 받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사람은 내 스스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너 그거밖에 안 돼?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저도 뭐 한참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 연약하구나.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개역 한글에는 이게 연약함을 채울한다라고 나와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제가 동정이라고 이거는 개역 개정에 나온 거고요. 채울한다. 여러분 채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채울이 똑같은 말이에요. 동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울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긍휼을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은혜는요? 예, 긍휼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래갖고 주님 앞에 나 죄졌어요, 나 연약해요 그러고 왔는데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 와! 너 죄값 치르자. 인간은 일로 와. 매맞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긍휼히 여긴데 어떻게 해요?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것을 받아요. 그 긍휼이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죄 지었으면 매맞아야지 어떻게 긍휼을 받냐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뭐 우리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런 삶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이 교회나 이 나라나 이런 것들. 교회가 먼저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해 뭐 합니까? 사실은 교회가 깨어있을 때 이 나라는 더욱 부흥하고 더욱 성장하고 그래서 북한 땅에 열리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속도는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책임이 발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이거 실수해서 벌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여러분 벌 받을 준비하십니까? 혹시 벌 받을 준비하세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라꼴이 말이 아닌 게 당연한 거지. 이러다가 점점 우리나라를 망하게 될 거야. 앞으로도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지 그래 잘못했으니까 까짓 건 뭐 벌 받지 뭐 라고 할 것인지 아니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안 보셔도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똑같이 연약한 자가 되셔서 모든 십자가에서 그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고 경험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잠깐 뒤로 갔어요. 4장 그 15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정한다. 긍휼히 여긴다. 모든 일에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험 받은 건 죄로 인해서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죄를 벌하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긍휼히 여겨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근데 사실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안 해도 사실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렵다. 뭐 어떻게 하라?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주시옵소서도 하려면 하시고 그냥 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진실하게 주님과 뒤에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훨씬 기도가 쉽죠. 왜요?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으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했죠. 여겨주세요. 그래요. 여겨주시면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하신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주님 또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제 모습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제 인간적인 생각은 그러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저는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고 나가셔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긍휼은 주어지지만 그 긍휼을 구하면서 그 긍휼을 생각하시며 또 기도할 때 또 감사가 돌로 넘치겠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이미 받았어요. 긍휼히 안 여겨달라고 해도 주님은 여겨줘요.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해도 상관없습니다.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여기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순간순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 거 은혜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래요? 담대히 나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가셔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인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압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라는 이 단어가 이 땅 가운데서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이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긍휼도 똑같아요.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내가 받을 하나님한테 내가 벌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하지 않는다.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다. 그 벌을 내 대신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이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한다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나는 은혜를 받는 자구나. 나는 긍휼을 받는 자구나.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고요. 예, 우리는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뭐라고요? 은혜를 믿어야 된다. 은혜. 그래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GDP인가요? 세계 경제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은 모르겠고 작년 기준으로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13위더라고요. 21년도 그 전에는 10위도 한 3-4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3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GDP가 어떤 그 저거잖아요. 국민 총 생산 그 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1위가 어디죠? 1위가? 미국이거든요. 미국 GDP 금액하고 우리나라 한국 GDP 금액이 와, 우리는 1조 6천 어쩌고 저쩌고예요. 미국은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25조. 아니,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1등하고 2등 차이가 너무 현저한 거예요. 따라갈 수도 없어. 1등은 이 세상에서는 틀렸어. 이미 글렀어, 1등은. 어떻게 1조가 25조를 따라잡아요? 근데 감히 25조를 불러가라. 참말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좀 약간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25조가 1조는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겠더라고, 얼마든지. 하여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죠. 그 말은 여러분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심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개천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용도 존재하지도 않지만 개천에서 성공하기가 너무 힘들어. 시골 전라도 해남에서는 성공하기 너무 힘들어요. 올라와서. 자,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가 뭡니까? 금수저. 옛날부터 나왔다는 금수저, 은수저. 여러분은 흑수저.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 우리는 주님이 주신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를 얘기하죠. 참, 이런 얘기 나올 때 진짜 이게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의 대물림.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 한 번 가난뱅이는 영원한 가난뱅이.
야, 이거 정말. 근데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13위니 10위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내가 가난하면요,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뭐 5등이라도 하나도 안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한데 나라가 13등인 거 뭔 상관이야. 아니요, 근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하신 분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사랑하실 수 있겠는데, 저 같으면 나나 부자였으면 좋겠다. 20등 30등이어도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1조하고 25조 비교하면 이거 진짜 앞이 끝이 안 보이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나라 안에서 뭐 강남에 빌딩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한 달에 우리가 한 달 내내 일해서 가져오는 월급을 그들은 하루에 그 몇 배를 벌기도 하고, 하루에 아니 1시간 만에 막 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살 수가 없어. 정말 너무 힘들죠. 그렇게 막막하고 뭔가 그런 세상적 기준 할 때는 끝이 안 보이고 정말 답답하죠.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뻔한 얘기 할게요. 뻔한 얘기. 그렇지만 힘이 있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부익빛 비닉빛이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고, 앞으로 점점점 더 악은 더 극성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마귀가 다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주님이 오셔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피복음을 잘 장착하셔서 향후 5년 뒤에, 저는 5년 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완전히 장착하는 걸 저는 5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 못한 게 80% 정도 됩니다. 기도도 얘기 안 했죠. 성령도 아직 얘기 안 했죠. 돈에 대한 얘기도 안 했죠. 안 한 건 너무 많은데요. 그러나 안 해도 여러분이 기본적인, 지금까지 들은 거 기본적인 원리만 잘 장착하셔도 다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흙수저라 할지라도 붙들 때 그들이 금수저 아니라 뭐를 내밀어도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내밀 수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자, 뭐예요? 또 그가 그 푸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 오늘 본문 말씀, 즉,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예수님이 피 뿌린 옷,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오신다. 그때까지 여러분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아주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렵다니까 나도 어려워, 나 가난뱅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난뱅이는 사실 가난하면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는 쉬워요. 편해요. 눈도 쉽게 감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놓고 간 거 많은 사람이 눈 뜨고 죽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말해줘야 되는데 숨겨놓은 거. 저는 아주 아무것도 없어. 제 이름으로 돈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볍게 들림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뭐 없다, 있네, 없네. 그런 거 따지지 마요. 주님이 주실 때는 베풀고 나누라고 주는 거지.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도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많이 그거 잘 베풀지 않으면 도둑놈 돼, 도둑놈. 예. 그렇지만 여러분이, 저는 풍성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또 살맛이 또 나죠. 자, 여러분, 사단 마귀를 주님이요 보혈로 완전히 패배시키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성경 구절로 여러 가지로 확인했지만 그 과정,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로 가셔서 완전한 속죄는 세 번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피가 단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보혈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 보혈을 붙잡을 때 이 세상 신은, 이 사탄 마귀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어떻게 된다요? 우리의 그 보혈로 보호받고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보혈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혈을 붙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가난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으로, 세상 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세상에 어떤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자꾸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공격이 들어와요. 사실 여러분 가난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뭔가 이렇게 빚에 찌들려 있어도
주님 우리를 굶기지 않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돼서 우리를 거린되게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너희일까 보냐 했거든요.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 의구하면 다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폭망해도요, 밥은 안 굶어요. 믿으십니까? 예, 밥은 안 굶어요. 우리는 폭망해도. 예를 들어 세상적으로 우리는 원래 망할 수 없는 존재지만 세상적인 현실적인 게 망하더라도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중요하는데 마귀는요, 그 태도를 못 취하게 만든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두렵게 만들고요, 이러다 망하지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붙잡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긴다고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해? 두려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를 이겼어. 어디서 깝죽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이겼어. 너 나한테 올 수 없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꺼져. 꺼져. 저는 맨날 꺼져 자주 합니다. 혼자. 꺼져. 얼마나 쉬워. 꺼져.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승천하신 분이죠. 승천하신 분. 아까 보니까 이 보혈로 둘째 아들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셋째 아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거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날려가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가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도망가고 피하고 막 모르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 이렇게 하면요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요 앉아 계신 보좌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 재판장의 보좌가 아니라, 물론 심판은 하시죠. 나중에 백보자 심판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는 곳이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아간다고 그러니까 막 여기로 나온다, 뭐 요 앞으로 나올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보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러니까 그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셔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고, 주님 내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셨기에 저는 그 긍휼과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나가신다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든 마음들을 다독거려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지만요, 승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승리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건드릴 수 있다고요. 네, 공격당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리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붙잡으면 건드릴 수 없어요. 빛을 붙잡으면 어둠은 절대 못 와요. 내가 빛 가운데 걸어. 여러분 자체가 빛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옵니까? 빛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빛인데 잠깐 생각을, 정신을 줄을 빠뜨리고 있으면 어둠이 오려고 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알려주면 돼. 누구한테요? 나한테. 그러면 누가 같이 들어요? 마귀가 같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부흥을요 기대하면서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이란 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 미래의 것들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이게 기도예요. 어렵지도 않아. 나는 건강합니다. 이게 갖고 오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계속 말씀 붙잡고 가고 있어요. 같이 성장하자고요, 여러분. 같이 성장하셔서 우리 교회도 놓고도 여러분 빈자리가 많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빈자리는 가득 채워집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믿음으로 끌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애들 기도도 너무 쉬워요.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애들 기도도, 저는 애들 기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꿈꾸는 그림을 그대로 실제로 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 아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 믿음의 배우자,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든요. 둘이서 대화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부부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서로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늘 대화하고 살아갑니다. 가정은 풍성합니다. 늘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이렇게 하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막 그리면서 기도하면요. 나중에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막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은 막 언제 줄래나 막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오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감사밖에 안 해요. 감사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보시고 마지막 하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아멘.